스승을 닮아가는 제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 나왔을 때, 이 말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비하하고 좀 폄하하는 그런 의도로 사실은 불렸던,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도로 불렸던 그런 칭호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단히 대단해서 너희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참 그 스승도 미련하게 죽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끝날 것 같다, 그런 쪽인 거죠. 다분히 좀 비웃음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영광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느냐, 이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고 섬기는 그분을 닮았다, 그분하고 너하고 어떻게 비슷하다, 이런 말 듣는 거는 이건 영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잖아요. 그 선생의 그 제자다, 그 스승의 그 제자, 혹은 그 형의 그 아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이게 나쁜 쪽으로 쓰이면 엄마도 그런데 딸도 그렇구나, 이렇게 쓰이지만,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게 불려지면 아버지가 참 훌륭한데 자식들도 그렇구나. 간혹 가다가 이 좀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우리에게 훈훈한 그런 감정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뭉클한 감정을 갖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과거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미담들이 널리 퍼지질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을에서만 돌고 끝나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 웬만한 데는 이제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은 CCTV에 잡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타냐면, 저 아들의 저 행동을 보니까 그 부모가 어떠할지 눈에 선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딸이 저런데 그 부모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지 배는 절대로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 거지, 엉뚱한 열매가 열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꽤 뿌듯하죠. 기분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또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아 라는 이런 소리는, 내가 예수를 오래 믿던 아니면은 적게 믿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정말 기분 좋고 듣기 좋은 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20장이니까 마가복음 20장이면은 마가복음 총 28장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반부는 아니에요. 중반부도 아니고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고 할 때 적어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주님을 따라다닌 시점이라고 보는 게 전체 그 기록된 장수를 봐도 그 정도로 이해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넘는다. 한 3년만, 한 우물만 파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늘어 들어온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러면 2년 정도 팠으면, 야, 우리 선생님의 생각이 어떻고, 이분의 사상이 어떻고, 이분의 마음이 어떻고, 앞으로 이분이 무엇을 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냥 변두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몰라도 핵심 멤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을 한 3년, 2년 따라다녔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한 스승으로부터 내가 3년 동안 지도를 받으면 받은 만큼 어느 정도는 그 실력이 나와줘야 저 사람이 그래도 저 스승 밑에서, 선생 밑에서 제대로 배웠구나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분명히 스승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겠죠.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제 아들 둘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하실 때 주님의 좌우에 제 아들 둘이 번듯하게 서 있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 아들 둘을 좀 주님의 좌우측에 측근으로 좀 세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 주님에게 청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내 좌우편에 누구 서는지는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그렇게 될 거고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굉장히 분통스럽게 여깁니다.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의 두 아들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또 이 아들들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제자들이 10명 나머지 제자들도 굉장히 분이 여기면서 화를 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할 때,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모든 외부 세력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딱 왕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측근으로 아주 주요 요직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싹 들어갈 때 가장 주님의 최측근으로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일침을 때려요.
너희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너희는 도무지 모른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한 2년 정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너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나중에는 너희도 그걸 알 거야. 그리고 아마 그 십자가를 너희도 이제 지겠지.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상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하고 있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스릴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럼 먼저 섬기고 주인공이 되어서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종이 먼저 되라 그래요. 제가 볼 때 아버지가 예비된 자를 주님의 좌우편에 세워놓는다. 아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뭐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꿰뚫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거기에 서는 거겠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결국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그 정도 돼야 비로소 누구를 닮은, 스승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온 지,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말기 해서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교회에 처음을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18, 그렇게 되죠. 19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조금 안 됐네요. 예수 믿은 지가. 그러면 꽤 오래 믿은 거예요. 그죠? 40년이면은. 이건 풍어를 읊어도 몇 번 읊은 겁니다.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40년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만약에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지금 알고 있고 갖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도 조금 그렇게 가고 있나?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문득문득 제 뒤를 돌아보거나 제 자신을 보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제자가 아닌가 보다. 아직 그런 그림자도 안 보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횟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12명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특히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주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마귀가,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욥을 보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항소를 하죠. 일종의. 뭘 해요? 소송을 건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온갖 복을 다 부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리면은 욥은 단번에 하나님을 거절할 거예요. 돌아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 근데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는, 욥을 향해서는 그랬던 마귀가 바울을 향해서는 딴지를 못 걸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요한도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정신이 뭔지, 예수님이 왜 왔고, 왜 그 길을 걸어갔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그 중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마치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다? 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요. 단 2가지 실수 제외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주님을 닮고 싶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은 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한 80년, 90년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또 내가 버리고 했던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내가 내려놓았던 것도 많을 거고. 그렇게 믿고서도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잘했다 칭찬받지 못한다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90평생, 80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그런 사람 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겉모습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알맹이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 제사도 잘 드리고 절기도 뭐예요? 끝내주게 잘 지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아침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 것 같아?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냥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게 차고 흘러 넘치는 분이에요.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분이시고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 사랑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흘러 넘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그분은 그분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게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차고 넘치는 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인간에게서 그렇게 깊은 영광을 그렇게 기대하셨을까? 저는 크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제사를 잘못 드려서 절기를 잘못 지켜서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선지자들이 쓴 글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한번 쭉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못 지내서 절기를 안 지켜서 이거 거의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건 수양을 1000마리 드리던 그 기름을 그냥 넘쳐서 내 제단에 붓던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뭐 놓아? 공의와 경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정의로운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조차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밖에는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극히 평범한 거,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과 다르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종이 되고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걸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그냥 겉모습은 그리스도이네요.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포장해요. 속은 그리스도하고 전혀 다릅니다. 마치 누구처럼 2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 안 했지 나도 그렇게 앉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온갖 권력의 맛을 다 보고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이런 부분들은 안 봐요, 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가장 보편적인 것에 그게 다 드러나는데, 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보편적인 진리들이 마음에는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더웨이 싫어해요. 그리고 오직 가시적인 것들로만 우리는 평가를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제자로서 살고 싶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게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이 공의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늘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쥐기를 떠나고 내가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그런 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발동을 해야 돼요. 저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얘기는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는 목사를 뭐 해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 이거 여러분 복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왜? 성도는 목사의 영향을 100%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싶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여러분의 자신도 모르게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나라적으로는 독립을 이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청산하지 못한 게 역사적인 일제의 그 강점기에 그 정신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역사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역사는 사실 식민사관의 역사예요. 영토적으로는 독립을 분명히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일제에서 일본 놈들이 한 짓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뭐를 못 갖게, 자긍심을 못 갖게,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역사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비판적으로 보도록. 저나 여러분들은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말을 해요. 그죠? 여러분 전 세계 다 뒤져봐요. 5,000년 찬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디에 있나? 없어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도. 여러분 한족이 중국의 대륙을 지배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시대? 송나라 시대 한 번. 그리고 근세에 들어서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만주족이고 다 다른 나라, 말갈족이고 거란족이고. 근데 하나의 문화로 역사의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엄청난 자랑이에요. 자부심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왜? 그 역사적인 노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서 독립을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누구한테 섬김을 받고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위에 서서 내가 왕노폭에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은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고,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내가 걸어갈 길은 그냥 희생밖에 없다. 뭘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 길을 가는 거다. 지금 너희들로는 그게 안 보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다 빼놓고 여러분 가시적인 거 아무리 쌓아봐요. 그 뭔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0년에 망가졌지만 여러분들은 3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을 듣거든요. 최소 50년은 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사상에 다 쇠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목사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도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추중하고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요, 가시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거 못 지키면 그냥 다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그런 말 잘하죠.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맨 처음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아야 돼요. 내가 맨 처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정신을 보았다면 그걸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내려놔야 되고 뭘 포기해야 되고 뭘 희생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난 예수를 닮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제자훈련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훈련 백날 하면 뭐예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조차도 구분도 못하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정의롭게 생각하는 마음도 사라졌고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근데 제자훈련 백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무엇을 성과를 이뤄낸 것을 갖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딱 가지고 하나님은 잣대를 들이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쭉 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봐요. 그분은 정의와 공의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늘 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잡아지면 그때 비로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인자란 말은 이건 생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Son of Man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여러분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잘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누구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거죠. 다윗이 잃어버렸던 적이 2번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언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거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질책하신 거예요. 네가 잊어버린 게 뭐냐?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2개 빼놓고는 다윗이 내 마음에 뭐였다? 흡족했다, 아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라인이니까, 나는 이 조직에 있으니까, 나는 이 단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오라.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근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을 이거 제 생각이에요. 굉장히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한국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했고, 또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우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런 피해망상에 잡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피해망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번 다시는 이런 박해를, 우리는 이런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골자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갈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너희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것이 공의롭고 어떤 것이 정의롭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거를 공의롭게 보시고 어떤 거를 정의롭게 보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죄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박해든 핍박이든 희생이든 내가 종이 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절대 희생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겉테두리만 잘 둘러놓고 온갖 부귀영화, 온갖 것을 취하고 이 땅에서 마음껏 부귀영화를 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득 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씀을 들을까요? 주님, 내가 사람도 그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막 그냥 40일 금식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막 기적도 행했는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네가 하긴 뭘 해? 그거 너 때문에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네 부귀영화, 온갖 권력, 그걸 다 누리고 온갖 영광을 네 혼자 누리려고 그 짓 한 거 아니야. 난 너 몰라.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뭘 행한 자야? 불법. 너는 법을 모른다. 잘 아셔야 돼요. 법을 모르면 뭐가 정의롭고 뭐가 공의로운 건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건 뻔한 번째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거 아무 쓸모없어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온갖 부귀영화, 온갖 자문취에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분 하나만이 최고였는데 그 나머지는 살아보고 갖고 보고 다 누려보니까 아무 의미 없구나.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걸어가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마라. 마지막까지 꼭 지켜라. 하는 게 뭘까?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그걸 찾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 내가 이 길을 가려면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소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던 참석하지 못했던 그 어느 누구를 알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절대 잃어버려도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꼭 찾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